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찬 수요일 아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쪽 480km 지점에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사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아주 건조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50mm에 불과해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 겨울 이곳에 평소의 4배가 넘는 180mm의 비가 내린 뒤에 이듬해 봄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그곳에 수많은 씨앗이 깨어나 꽃이 만발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은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과도 같은 재능과 장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죽음 같던 자리에서도 생명이 움트고 메말랐던 삶에도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언젠가 활짝 꽃필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바냐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곧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바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3장에 나오는 남은 자의 개념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로 나오고요. 또 3장 9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즉 다른 선지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심판 그리고 회복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남은 자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보면 언제나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러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 돌아오라 라는 것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외치십니다. 본문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십니다. 이 진멸의 대상에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도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단순히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을 숭배했으니 벌 받는다. 이 말에는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무관심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자,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요, 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런 자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형식만 유지하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권세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까지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재물에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자기 집을 채웠던 자들, 이들을 모두 하나님은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도 권력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은과 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들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의 깊은 침체를 보여줍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붙잡지 않고 이제는 냉랭해져서 복음도 전하지 않는 이런 삶은 점점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전도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점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며 황무와 폐허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비참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재앙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바냐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시작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은 여호와의 날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냐의 이름에 담겨 있는 부분인데요. 스바냐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심판 속에서도 이 남은 자들을 숨기시고 또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바알을 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신앙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의 모습과 또 냉소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불신앙을 끊어버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안에 숨겨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